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4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몇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은 찾아온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기회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요. 이러한 기회를 잘 잡으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누릴 수 없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혹은 더 가파른 내리막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회가 단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라는 것에서 뭔지 모를 정이 느껴집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한두 번은 놓치더라도, 혹 눈앞에 그 기회가 왔음에도 못 보고 놓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나쳐 보내더라도 그것을 경험 삼아 다음 기회에는 기필코 잡을 수 있게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중요한 배움의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익숙함으로 배움이 없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반복된 기회에도 잡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름으로 유명한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필름 회사 코닥을 아시나요? 코닥은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사진 필름 회사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와 DSLR 카메라가 떠오를 때에도 이 필름 시장에 집착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의 특허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코닥은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디지털 카메라 상용화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필름 시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코닥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필름과 관련된 사진 인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그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인화보다는 사진을 찍고 자신들의 SNS 계정에 사진을 올림으로 자신들의 삶을 공유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물론 인화를 하기는 하지만 인화를 하는 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반전이 있습니다. 코닥이 요즘 세대들이 즐겨 사용하는 SNS, 인별그램처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오포토라는 회사를 일찍이 인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인화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90일이 지나면 사진이 자동으로 삭제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또다시 스스로 발로 차버린 셈이지요. 코닥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들을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존의 것에 익숙함으로 이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놓치면서
결국 파산 보호 신청까지 하고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기회를 앞둔 요나단의 상황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것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다윗과 막역하게 지냈습니다. 중마고우였지요.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된 정말 끈끈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의 위협,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몇 번이나 건져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이름이 사울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게 됐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함성 소리를 들었을 때 심히 노하여 불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이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의 이 비밀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줌으로써 다윗을 사울이라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어 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식사 자리에 몇 번이나 참여하지 않은 다윗을 향해 죽이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에 요나단은 사울의 살해 의도를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미리 약속한 화살 신호를 사용하여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돕는 장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다는 말에 아버지 사울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아들 요나단을 향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다윗이 살아있으면 사울과 다음 왕이 될 요나단의 자리가 또 자신들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며 다윗을 죽였어야 또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나단은 십강량에 있던 지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려하며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시며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확신시키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다윗의 다음 자리에 있을 것이라 고백하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의 순간마다 사울과의 관계에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혜성같이 나타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다윗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듯이 그도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실패,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그 후 반란까지 일으키는 자녀 교육의 실패, 또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죄, 또한 그도 인간인데 그의 삶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없던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익숙한 칼과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중에 사울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은 원수를 죽이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아비새의 강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익숙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계획에 맡겨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에 참혹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로 인해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의 왕권에 의존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자신의 익숙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봤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평가를 받은 사울과는 다르게 이러한 다윗의 선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무엘상 2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들이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격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에 참여하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이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평가를 받은 사울을 떠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선택된 다윗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기회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익숙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의 자리에 남는 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지요. 이러한 선택을 한 요나단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다 차버리고 사울을 선택한 요나단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익숙함을 선택한 요나단은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만약 요나단이 익숙한 자신의 집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갔다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물론 당장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또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겠죠. 다윗이 겪을 일들을 함께 겪어야 했겠죠. 하지만 요나단의 인생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쓰임을 받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들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지 아니면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를 하게 될지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그 기회를 잡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익숙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해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저 사망이라는 심판만 기다리는 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관계 회복을 시킴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더욱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교제는, 풍성한 삶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길이,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착한 척, 혼자 고상한 척 한다고 미움받거나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혼자 세상을 사냐고, 너만 특별하냐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라는 그 익숙함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회를 잡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익숙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특별히 더욱 대림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기회를 통해 더욱 깊은 교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합시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연도를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지, 그 기회에 나는 무엇을,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는 우리가 매일 직면한 순간순간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끝이 다가오고 얼마 남지 않은 12월 동안 하늘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잡았는지, 혹 놓쳤는지, 그 기회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누렸는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기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기회들이 주어질 텐데, 그 기회를 올해보다 그래도 더 잡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익숙함으로 인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꽉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